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된 한 영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이 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날마다 영으로 돌이켜서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제목은 지체하지 말고 땅을 점령하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체하지 말고 땅을 점령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을 나누어 주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닿는, 정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이 말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예요? 등기부 등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정말 어느 정도 어디의 땅을 너희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꼼꼼히 다 말씀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등기부 등본을 떼서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동산 거래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부동산이 거의 재산의 전부가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마치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깨끗한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 잘 깨끗해도 그것도 요즘에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도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는데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기업을, 등기부 등본을 떼어 나누어 주듯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기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땅을 나누어 받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축복의 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나아가 싸우고, 나아가 전쟁하고, 나아가 열심을 통해서 그 땅을 소유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할 때 너에게 모든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나누어 주었다. 그 땅을 발견하고 내가 준 그 땅을 알고 그 땅을 누리면서 정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약속, 하나님이 주신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야 해요. 그 땅을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서류에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내가 그곳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곳에 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서류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체함이 없이 그곳에 나아가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등기부 등본을 믿고 나아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도 그 땅에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지체하는 그러한 지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의 누림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믿는 자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을 주신 것을 믿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먼저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축복을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과 축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축복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신앙의 단어를 세상에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정의가, 그 뜻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서도요, 이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당연히 아니죠. 그 뜻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다 축복을 받고 또 모든 손대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형통한 것,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내 자녀가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소유한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남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이 축복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좋아하고 원하지만 축복의 길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축복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축복을 좋아하고 그 축복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길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모릅니다. 믿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길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길이 빨라 보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꼭 금방 성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눈으로, 우리 육신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합니다.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 그 길로 살아가다간 실패할 것 같아서 우리도 때때로는 이 믿음 안에서도 망설이다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이 대중이 가는 그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길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정말 이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요, 독재 국가보다는 훨씬 민주주의가 낫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더 좋은 발전의 길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 추구하는 것, 민주주의가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서는 가장 발달하고 가장 좋은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민주주의, 이 대중의 이 다수결의 원칙이 우선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다수의 생각들이 만약에 이 죄이고 어리석음이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오히려 다수의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죄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민주주의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최고의 그러한 사상 이념은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소망을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의 길은 결국 죄와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신본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 되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때 그것이 가장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온전한 길이고 생명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답이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 항상 물으면서 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들도 함께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로 함께 생명길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정말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형통과 축복의 길을 나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빨라 보이고 편해 보이고 금방 성공할 것 같은 그러한 길,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 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실패할 것 같은 어리석은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거룩함과 분별함 가운데 하나님의 길 나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도 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 헷갈려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이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길만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이 좁고 힘들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만, 내가 믿지만, 아멘은 했지만 선뜻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길, 빠른 길, 편한 길 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은 필경 생명의 길임을, 생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길 모두 손을 붙잡고 한 사람도 도태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기는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형통,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정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알면서도 가기가 어렵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많은 대중들이,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요, 신기루와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막에 사람들이 탈진하고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지면 멀리에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신기루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막 보면서 추구하고 달려가요. 그곳에 가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그 신기루라는 말의 뜻처럼 그곳에 가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헛것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기루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막,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기루만 계속해서 찾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물을 마시는 것이지만 잘못된 소금물을 마시면요, 사람은 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당장에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더 정말 아프고 더 사망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길은 거짓의 길이요 헛것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세상 사람들이 또 악한 마귀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너 이제 편하게 살아, 좀 적당히 쉽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좀 빠뜨리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생각에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내가 정말 이 생명길 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를 통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보고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길에 가야 할지, 어떠한 길에 서야 할지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유흥을 즐기고 노는 이 시간이지만, 쉬는 시간이지만 작은 우리의 인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역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항상 알고 기억하며 마지막 때일수록 더 많이 모이기 힘쓰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문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파들은 그곳에 찾아가서 정복하고 싸워 승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곳에 찾아갔더니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에도 매우 강하고 센 사람들입니다. 철병거를 가진 군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요, 당연히 마음에 염려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조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문신을 하거나 몸집이 막 크고 막 자신의 막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붙잡고 하나님의 그 땅 문서를 가지고 그 땅에 딱 갔는데 그곳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진,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진,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는 것에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등 돌리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싸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강한 철병거를 가진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 마귀 사당신을 멸하고 무찌를 수가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권세가 큰 이 왕과 같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권세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항상 이것을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당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가난과 문제로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사탄 마귀 귀신이 큰 철병거를 가진 그러한 큰 정말 센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큰 민족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악한 마귀 귀신은 그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해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권세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한없이 약해지고 소용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권세를 알고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버리고 멸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철병거를 보고 겁나서 미루고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전쟁하여 점령하고 승리하는 적극적인 도전적인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서 18장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었고 기업을 주었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축복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개척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땅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무엇인가, 그 땅이 무엇이기에 지체하지 말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모든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은 귀하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임을 보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의 시간도 정말 이 약속의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 가족과의 시간도 너무나도 귀해지게 되는 거예요. 직장의 업무도요, 또 사업장의 모든 일들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내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냥 막연한 일상이 아니라, 무료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생기고요, 사명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목표 의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람의, 세상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맡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에게는요, 우리 드림 교회가, 또 우리 드림 가족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목회의 시간 동안에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로는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너 약속의 땅을 너한테 주었는데 범서가 너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맡겨주셨을 때 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왜 때로는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보고 기뻐하면서 내가 나아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삶의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개척하고 성실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담대하게 싸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그들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 싸워 점령하듯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나아가 지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누리고 점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다, 축복의 기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하구나. 정말 내가 이 가족이 되어서 좀 우리 가족들 보면서 정말 가족들의 정말 다툼과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지고 볶고 지겹다, 이런 가정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에게 가정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되면서, 영으로 보게 되면서 내가 이 가정에서 정말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두를 또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가정의 정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밥 벌어먹고 살고 또 사업장에서 돈 더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다. 뭐 이 정도로 살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모든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돕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게 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염려하죠. 때로는요, 어려움이 문제가 다가올 때 염려합니다. 염려의 생각이 꽉 들어차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지. 이미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 싸우기만 하면,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괜히 염려했다. 내가 후회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허락하신 땅입니다. 지체 없이 나아가서 믿음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약속의 땅이 보이게 되고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되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은 아주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블레셋 또 골리앗은요, 정말 칼과 단창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다윗 앞에, 이스라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작은 아이였고 무기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주님과 함께 그 전쟁에 나아갔더니 그 작은 다윗, 소년 다윗이 큰 강한 블레셋 민족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그 땅을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저도 목사님들을 이렇게 교단 목사님들, 지역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목사님들이죠. 그 목사님들 얘기가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척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옆에서 막 그래요. 개척은커녕 있는 교회도 문 닫을 판인데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냐?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일 막내고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일 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 연세 10년, 20년, 30년 목회하신 그분들이 아니라 막내 목사인 저에게 오히려 제일 부담과 또 어려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도요, 저는요, 즉시로 돌이킵니다. 믿음으로,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야. 우리 드림교회는요, 이범석의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소유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데 왜 내가 걱정하나? 문 닫을 거 왜 걱정하나? 문 닫아도 하나님이 닫게 하시는 거고, 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열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건데 왜 사람이 걱정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믿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사람의 말과 이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도 듣고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들도 보게 되지만 그 가운데 즉시 순간 영으로 믿음으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다. 천군과 천사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돌이키면 우리는 지체 없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며 개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인데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정복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보고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꿈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받아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환상과 꿈을, 믿음을 가진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정말 그것을 의심하였을 때는요, 하나님의 축복도 축복인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체함이 없이 나아가 싸웠을 때 그들은 그 싸우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철병거를 바라봤다면요, 그들은 도망쳤을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전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점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꿈과 환상,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전쟁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점령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지체함이 없이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주신 땅을 점령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체하고 있느냐 물으시거든 우리는 그 순간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땅을, 축복의 땅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축복, 약속의 땅을 붙잡고 지체함이 없이 나아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고 점령하는 적극적이고 개척하는 도전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 예수와 함께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